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움이 심하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라고 묻게 됩니다. 갑자기 찾아온 괴로움 속에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빨리 그 원인을 좀 찾고 싶어 하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타나는 현상에 매달리고 싶어 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그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 유혹에 빠지려는 순간 문득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토부의 날에는 토부하고 좋은 날에는 좋아하고 라의 날, 힘들고 어려운 날에는 라하라는 말씀인데 생각하라 그리고 쳐다보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날에는 좋아하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날에는 슬퍼하라 괴로워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날에는 쳐다보라, 또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쳐다봐야 할까요? 누구를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쳐다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록대로 본다면 누구를 쳐다보고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곤고한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의 수신자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해와 압박과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믿음마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곤고한 날에 이르렀을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의 강한 권면은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고 권면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우리의 환경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는 우리를 따로 불러 세워놓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 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주목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자세히 관찰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듯이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할 때 유익을 얻고 깊이 생각할 때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아주 깊게 생각하라. 자세히 쳐다보고 주목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차근차근 되돌아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사도란 하나님의 소식을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사도로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려는 기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 구원은 과거의 한 시점에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사도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우리가 사도를 살펴보았으니까 대제사장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사람의 편에서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께 알리는 역할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언제까지 내 편일까요? 영원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영원히 내 편이 되어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바로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공고한 날을 맞이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편이 되셨다기, 예수님이 내 편으로 오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내 편이었던 사람이 남 편이 되어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내 편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남편이 되어 있어요. 네, 별로 안 웃으시네요. 남의 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공감하지 못할 때 있죠. 한때 오프라 윈프리의 토크쇼가 유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 오프라 윈프리가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진 아픔으로 인해서, 그가 가진 상처로 인해서 토크쇼에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토크쇼를 보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그녀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만큼 그렇게 공감 능력에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쇼가, 토크쇼가 유명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내 편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편이 나의 모든 상황,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어려움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편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내 편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내 편이다. 얼마나 큰 감사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내 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아픔도, 나의 모든 눈물도, 나의 모든 약함을 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 편이 되셨는데 공감이 100배, 1000배, 10,000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곤고한 날에 시험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곤고한 날에 내 편이 되어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분이 나의 모든 어려움을 아세요. 나의 눈물을 아세요. 나의 이 곤고함을 아세요. 그리고 그 곤고함을 해결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편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곤고한 날에, 어려운 날에, 힘든 날에 과연 나의 편은 누구인가? 나의 이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어려움을 해결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내 편이 되시고 그리고 내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시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는 오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 어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유언으로 내가 죽거든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아마 농담이겠죠? 그렇죠? 근데 왜 이런 농담,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마도 와이파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이파이는 와이어리스 필델리티라는 그런 약자입니다. 와이어리스는 선이 없다라는 의미이고 피델리티는 전문 용어로 충실도, 쉬운 말로 하면 충성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결선이 없어도 유선랜을 연결했던 것처럼 신호를 충실하게 재생한다는 것이 이 와이파이입니다. 쉽게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누가 보든 안 보든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서도 충성도가 높은 사람, 신실한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을 비유할 때 이 사람은 정말 와이파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는 신호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사람, 아마 그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와이파이라고 그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충실도가 높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존재를 천사들 그리고 사역자들 그리고 모세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보다 충성도가 더 높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신실하지만 천사들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존재들보다 그 사람보다 더 충성도가 높은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도가 높으신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존재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격이 다른 충성도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와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종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로 보내신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이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익숙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그 동등함을 내려놓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누구에게 순종하셨다? 누구에게 신실하셨다?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하나님께 신실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모세와 격이 다르다. 천사들과 격이 다르다. 그들과 비교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충성도, 예수님의 신실함, 그것은 어떤 존재들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충성을 깊이 생각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 그 답은 간단합니다.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신실하라.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충성하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충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곤고한 날이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있기 때문에 곤고한 날이 이르렀을 때 가장 먼저 돌아보는 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돌을 누가 던졌어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본능대로 움직이면 내가 먼저 피해야 해요. 그게 뇌에서 사람의 신체에 보내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내가 피하면 누가 맞아요? 이 사람이 맞는 거죠. 본능은 나를 보호하는 건데 그 본능을 넘어서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대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곤고한 날에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바로 나 자신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서 읽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 생각, 내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반복되니까 구원이 하찮아졌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공고한 날이 왔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비박을 받고 압박을 받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살아야지. 내 가족이 먼저 살아야지.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오니까 구원이 하찮아졌어요.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서 전체를 읽어보면 믿음에서 등을 돌린 사람들이 있었다. 배교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곤고한 날이 이르를 때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곤고한 날을 맞이했을 때, 너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왔을 때 너희 자신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이 지속됐을 때 예수님의 신실함, 그리고 예수님의 충성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이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믿어서 산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평안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연결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함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결선을 가져야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 더 여러분을 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와이어 없이, 이런 연결선 없이, 그래서 여전히 곤고한 날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예수님 하나님께만 신실하셨을까요? 하나님께만 충성도가 높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신실하시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충성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폴리갑 감독의 일화가 있습니다. 폴리갑은 86세가 되던 해에 순교하셨는데, 순교할 당시 믿음을 회유하려는 로마 장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86년 동안 섬겨왔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 척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으신데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고백입니까? 86년 동안 자신에게 신실하셨던 예수님, 자신에게 충성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아닐까요? 저는 이 고백이 이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곤고한 날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의 고난을,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그의 집으로 삼으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를 그의 집으로 삼으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떨 때요? 곤고한 날에 이르렀을 때. 집이란 어떤 곳일까요? 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집은 안식을 누리는 곳, 쉼을 얻는 곳, 또 재충전할 수 있는 곳, 그런 집의 기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의 집,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집, 하나님의 집, 그 집에 안식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히브리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4장까지 보면 우리가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안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집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의 집이 되고 그의 집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말씀이죠?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곤고한 날이 이르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참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참 소망이 아닌 상태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수치이고 부끄러움이지 자랑이 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3장 6절에 이 소망의 확신, 예수님, 여러분이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면 그의 집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그의 집이 될 때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나 자신이 잘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어림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나의 생각으로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일,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일들, 예수님이 주실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판가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전개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었죠? 예수님이 잘하셨던 곳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어림짐작하셨습니다. 어림짐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시자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아무런 역사, 아무런 은혜, 또 아무런 능력, 아무런 기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먼저 예수님을 재단하고 있는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어떤 큰 일이 일어나야, 어떤 큰 기적이 나타나야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참 소망 되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면 아무런 기적, 아무런 능력, 아무런 특별한 역사,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지배될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안식이 어떤 지리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 미래의 어떤 한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어디서나 언제나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안식을 얻을 수 있어, 율법을 지켜야 안식을 얻을 수 있어, 안식일을 지켜야 안식을 얻을 수 있어라고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그 말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제쳐놓고 안식을 지켜야 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 제사를 드려야 돼,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안식은 그게 안식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문제에 있든지, 어떤 곤고한 날을 경험하고 있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은 정적인 개념, 그리고 멈춰있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을 경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완성되지 않은 일들이 완성되고, 평안이 없는 곳에 평안이 만들어지고, 기뻐할 수 없는 곳에 기쁨이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이 안식이 움직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내 마음이 평안해, 내가 오늘 잘 쉬었어, 그리고 내가 지금 그렇게 요동함 없이 흔들림 없이 잘 살고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안식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잡아먹기 시작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이 움직인다는 개념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적인 개념이 아닌, 움직이지 않는 개념이 아니라 안식은 움직인다. 그리고 이 안식은 스스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안식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참된 안식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안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곤고한 날에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안식이 잡아먹어서 결국은 안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안식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안식은 누구가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주신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신뢰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이시고 나의 자랑이심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이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말이 원래 뜻은 생각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헬라어 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라 망각입니다.
거짓된 것은 금시 잊혀지지만 진실한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오래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다시 우리의 말로 생각해 보면 곤고한 날이 이르렀을 때 그 곤고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도이시며 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신실하셨던 분, 또 우리에게 여전히 신실하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그분만을 깊이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공부할 때, 또 어려울 때, 또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소망과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깊이 우리 매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